이사야서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서 이상한데요. 오늘은 그냥 이 목소리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상한데요? 아까 딱 살짝 살에 들린 것처럼 되더니 목소리가 음성 변조가 됐어요. 네. 여러분 웃지 마시고 그냥 저도 안 웃고 할게요. 자, 여러분 두려운 것들이 있으시죠? 두려운 것도 많이 있으시죠? 해리포터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보가트라는 마법 생물이 있습니다. 보가트라는 생물인데요. 없어요? 사진이? 없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넣어서 다 했는데 사진은요 옷장 사진이에요. 옷장 사진이 있고 그 옷장 안에 그러니까 보가트라는 생물은요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걸로 모습이 딱 바뀝니다. 가장 무서운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딱 이제 마법 수업 시간에 그 옷장 안에 딱 그 보가트라는 놈이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다가 딱 그 교수가 한 명 딱 나오라 그러고 문을 딱 열면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로 이게 생물이 쫙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싫죠. 서영자매는 뭐가 나타날지 딱 상상이 돼. 지금 한숨 쉬는 거 보니까 되게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남편? 전혀 아니죠. 남편 아니죠. 두려움 대상이 아니죠. 전혀 아니라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거미로 등장합니다. 거미를 싫어하니까 이따만한 거미가 딱 나타나니까 막 덜덜 떨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그 선생님한테 항상 혼이 나니까 그 선생님을 무서워하니까 그 선생님이 나타나는 딱 그렇게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다 하지 못한 숙제가 딱 나타납니다. 항상 숙제가 밀려있는 사람은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보가트를 만나면 그 보가트는 뭘로 변할까요? 우리 아이 바퀴벌레. 수민이는 바퀴벌레 무서워하는구나. 보가트를 만나면 엄청난 바퀴벌레가 딱 이렇게 그렇게 변신해서 나타날 거예요. 도깨비로 변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령이나 막 무서운 괴물 막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죠. 혹시 화난 엄마로 화난 엄마의 모습. 또 아니면은 시험 성적표로 변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저로 변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이들이. 저는 되게 무서워했던 거는 구미호였어요. 구미호. 기억하세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나오는 이렇게 막 사람 막 먹는 그 꼬리 9개 달린 여우였잖아요. 어릴 때 무서워해가지고 저보다 제 동생이 무서워해서 화장실을 혼자 못 가가지고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깨워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앞에까지 데려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어른이 돼서 이제 그런 두려움은 없어졌죠. 귀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어졌고요. 이제 다시 이제 다른 두려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게 있죠.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나중에 외로워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보가트를 만나면 거기에 맞게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모습이 보인다거나 우리가 늙어있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아픈 모습이 보인다거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한참 멸망하고 있을 때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나라가 멸망해서 성전도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도 불타고 그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잡혀간 아수르에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 오래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막 사람들이 괴롭히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채찍질 당하고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지금 막 그런 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많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나? 진짜 풍전등화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이런 망한 나라에서 사는,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과연 돌아갈 수는 있을지,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그냥 결국은 죽고 말지, 정말 내 생에 다시 빛이 들어올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던 때가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1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딱 선포하신 것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 미래가 불안해서, 내 상황이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만 봐도 처음부터 너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와 너의 관계가 그냥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너를 너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기억해라. 그걸 생각해라. 그럴 때 두려움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거기 1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시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시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으니까요. 그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은 뭘로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성경 자체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신앙,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됐고 몇 억 년 전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생물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원소들이 모여서 별을 만들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쓴 건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뭐가 됩니까?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처음에 들었던 백성들도 노예들이었잖아요. 그 두렵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한 이가 나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가는 길이 광야여서 힘들고, 너희가 가는 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렵고, 너희가 뒤에 있었던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두려울 수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천지를 창조한 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하신 선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짓밟힌 상태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갑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말씀하시면서 그 바벨론도
나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정말 너희 가슴속에 깊이 새긴다면 너희를 두렵게 하는 상황, 너희를 두렵게 하는 사람, 너희를 두렵게 하는 권력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콱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 창조신앙인 거예요. 창조신앙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드러난 게 아닙니다. 요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창조신앙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이 신약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잘 안 하지만 사도신경 처음엔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흔들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굳게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너를 지으시니까, 우리를 지으시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점, 여러분의 강점과 장점과 단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 미래와 희망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이가 기이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보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신기하고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생명 자체가 신비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우리가 그 아기가 점점 자라는 모습이나 우리가 이렇게 커서 앉아 있는 모습이나 다 신비잖아요. 그 우리의 모든 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많이 드는 예화 중에 유명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고 아이들은 처음 들을 텐데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정비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미국에서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게 차가 고장 났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차를, 정비사니까 차를 잘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차를 막 고치려고 하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서 있었는데 지나가던 승용차가 딱 지나가다가 딱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사가 양복을 입고 딱 내립니다. 양복을 입고 내려가지고 딱 보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차가 고장 났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좀 봐드릴까요?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야, 나는 자동차 정비사고 이 사람은 양복 입고 그냥 신사인데 뭐 나도 못 고친 걸 당신이 뭘 고치겠나 싶어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하시죠라고 했는데 딱 본네트를 열더니 몇 번 딱 하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하니까 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고치셨나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명함을 주고 가는데 그 명함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헨리 포드라고 써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차를 발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사보다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당황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많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당황스러운 적이 많아요. 그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태초 이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이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너를 지으셨고 너를 만드셨고 너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 아시는 주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또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오늘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너를 창조하시냐 야곱아라고 부르는 거는요, 야곱을 생각하게 해요. 야곱아라고 부를 때는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막 믿음의 조상이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처음부터 형을 속이고 어릴 때부터 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그게 발각돼 가지고 도망 다니고 또 자기 또 자녀들에 있어서 불상사도 일어나고 아주 파란만장하게 힘든 삶을 거치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만나 주셨고 씨름하면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큰 힘이 되고 큰 믿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요, 한 번 창조하고 말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어가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 창조하고 끝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완성품 딱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알아서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고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으셨다라는 단어가요, 43장 1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단어랑 같아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흙으로 지으셨다. 흙으로 짓는 거 보통 뭐가 딱 생각나십니까? 토기, 저도 토기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 토기.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토기,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원래 토기 사진도 넣었었는데요. 자, 나는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나는 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셔서 나를 지금도 빚어가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거 만들어 보셨나요? 이거 막 돌림판에서 만들어 보셨어요? 잘 되시던가요? 좀만 힘이 조금 주어지면 그냥 다 바그러지고, 또 그거를 사실은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를 뭐 하는 게 또 어렵습니까? 굽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명품이 고려청자 같은 게 딱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불의 온도가 뭐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세면 다 터져나가고 너무 약하면은 제대로 구워지지 않고,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통해서 그것들을 지어내잖아요. 명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우리를 쉽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조정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면서 우리를 섬세하게 빚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터질 때도 있고 우리가 찌그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감안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은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빚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가장 잘 아는 내가 너를 짓고 있다. 너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직 우리는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과정 중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 내가 다 조정하면서 너를 빚고 있다. 때로는 힘든 상황을 허락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상황조차도 내 아래에 있다. 너를 빚어가고 있고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니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구속하셨다는 것은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지만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보다는 또 어떤 의미가 더 들어가 있냐면은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구속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우리 43장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뭔가를 대신해서 주고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애굽이라는 나라, 구스라는 나라, 스바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주고 너희를 대신해서 구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속량물로 줬다고 그래요. 왜요? 왜 이스라엘을 굳이 그렇게 구원해내셨습니까? 다른 백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4절에 있어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을 대신해서 갖다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너가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안 하시지 않았어요. 징계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사랑의 징계였어요. 버리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왜요? 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고요? 그냥 사실은 이스라엘이 보기에 예쁜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어여쁘게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겠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신해서 누구를 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보해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의 피로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생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주보에 로마서 5장 8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는요,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구해냈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해서 부른다는 얘기는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대상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김춘수의 꽃도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를 임신하면 처음에 뭐 하죠? 태명 짓죠. 태명 지었고 그리고 아이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태명, 생각해보면 나중에 애는 헷갈릴 것 같아요. 뱃속에서 들었던 이름하고 나와서 듣는 이름이 달라져가지고 태명을 지을 때 아예 아직 남자 여자 모르니까 그렇구나. 이름을 불러주죠. 그냥 너 이렇게 안 하고 누구야 사랑한다. 그리고 너가 나오면 엄마가 또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너가 하고 기다리고 있단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배에 손 얹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태명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관계를 맺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죠. 반려동물 우리가 사오거나 어디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은 또 처음에 하는 일이 이름 지어주는 일 아닙니까? 이름 지어주고 이름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심지어는 무생물에도 이름 붙이잖아요. 장난감 같은 데다도 이름 붙이잖아요. 아이들은 자동차 사면 자동차에 이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막 부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관심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해서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얘들아 이렇게 안 부르시고 누구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야 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절에 있어요. 1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다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영기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다인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래야! 라하야! 수민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더 해야 될까요? 또 아이들 또 안 하면 또 민혜야, 미나야. 더 큰 아이들은 안 해도 되겠죠?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그 음성이 누구야라는 것이 안 들리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박힌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해리포터 보가트라는 요정,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래서 그 보가트라는 요정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팡이를 딱 꺼내가지고요, 지팡이를 딱 내면서 주문을 외워요. 리디큘러스! 딱 이렇게 외워요. 그렇게 딱 외치면은 걔가, 그러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은 걔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딱 바뀌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주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우리들한테도 주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주문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검을 꺼내서 지팡이를 꺼내지 못하고, 우리는 성령의 검을 꺼내서 뭐라고 딱 두려움을 대상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거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힘이에요. 그럴 때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고 두렵게 하는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아서 나는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셨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를 구속하셨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확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새 힘을 얻으시고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달려올지라도 다시 힘을 내서 그 두려움에 맞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어진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들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불러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가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